요 그 모세에게 주신 계명, 그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일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저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 그랬죠.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우상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오늘날 뭐 다문화 가족이니 또 성격의 다양성이니 흑백만 찾지 말고 여러 가지 거를 같이 인정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도 이렇게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섬기면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셔요. 싫어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껏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되지 있다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더 싫어해요. 한번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으면 하나님만 섬기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남녀간에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남자 이 여자가 평생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처음에 고백을 하고 둘이 남자와 여자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둘이 결혼하게 돼요. 그럼 끝까지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어떻게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 이혼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랑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상대편의 처지와 환경을 보고 물질적인 배경, 권력의 배경을 보고 이렇게 결혼한 커플들은 이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사랑하느냐 뭐 이런 걸 찾고 있어 결혼할 때. 특히 재벌가 또 정치 권력가들은 서로 간에 정치 권력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자녀들 결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그렇게 파워를 행사하면서 사는 걸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들 삶에 있어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늘나라 가고 이 세상 마지막 때는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아. 하늘나라 가고 이 세상 마지막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이 세상에 종말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붙들고 있는 사람 이 세상 마지막 때가 오면은 어쩔 줄 몰라요. 내 이 많은 재산을 이거 어디 두고 어디로 죽으면 어떡하지? 황당하기 짝이 없어. 권력을 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행사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는데 내가 이 권력을 놓고 어떻게 떠나지? 황당하기 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가 와도 지금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지만 마지막 때가 오면 더 큰 복 받는 거죠. 더 큰 복이 뭡니까? 마지막 때 천국으로 그렇게 고대하던 천국으로 가버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변치 않는 가치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이죠. 요즘에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즘에 교회라는 것은 성소, 장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교회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드리라는 것이 여기 보면은 성소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어찌됐든 성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드리게 되는 것이지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온라인 예배에 적응이 돼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으로 생각되는 때가 돼버렸어요. 사람이 이 머리라는 것이, 인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해요. 내가 잘못된 줄, 처음에는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무뎌져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정상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요즘에 독재국가, 공산국가 이런 데서 통용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이제 없어진 것이 말하자면은 뇌물 바치고 촌지 바치고 이런 것들이 없어졌잖아요. 김영란법에 의해서. 근데 옛날에는 그게 받는 게 그냥 일상생활 돼가지고 받아도 괜찮은 걸로 돼 있었으면 받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맙다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영란법이 생기고 나니까 다른 사람한테서 뇌물을 받거나 촌지를 받는 것은 안 되는구나. 잘못된 거구나. 그게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지켜지는 건데 이만갑이나 그런 거 보면은 북한에서는 넘어온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좋은 일을 좀 부탁하려고 자기 승진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어려운 일을 해결을 위해서 돈을 싸다 들고 윗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 이것을 당연한 걸로 하죠. 그 사람들 사고방식이. 왜? 그냥 그런 사회에서 살아왔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게 잘못된 거고 그런 걸 깨닫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런 세상도 있구나. 천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인간들의 술수와 권무가 판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남을 속여서 꼬드겨서 비리 불법으로 좀 재물도 축적하고 권력도 쟁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걸로 생각될 때가 있지만 천국에 가보면 그런 것들 아무 소용없어. 거기서 가보면 내가 그렇게 값어치 없는 곳에 내가 몰두를 하다니 후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참된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만 섬겨라. 그런데 나만 섬기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내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준행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온다는 거 지금 4절부터 복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어떤 복이 오느냐? 첫째,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남는 열매를 맺으리라. 올해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참 힘들었죠. 그러니까 뭐든지 넘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또 비가 안 와가지고서는, 비가 안 오면은 작물들이 말라 죽어. 그래서 먹을 게 없어져 버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따라 비를 준다. 계속 비 준다는 뜻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철마다 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나라는 한꺼번에 막 비도 퐁딱 내리고 또 한재가 들어서 막 가뭄이 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절히 이렇게 비도 주시고 이런 것이 복받은 사람들의, 복받은 나라의 삶입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될 때까지 미치면 너희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곡식이 잘 여물어서, 옛날 포도라는 것을 비유를 많이 하는데, 포도는 포도주는 옛날 이스라엘 유대 땅의 음료수에 속하는 거예요. 음료수. 밥 먹을 때마다 포도주가 이렇게 독한 독주로 만들어서 마시는 게 아니고, 포도즙 해서 술이 변하고 연한 농도가 낮은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입니다.
음료수를 먹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포도야. 옛날부터 뭐 음료수를 마셔야 되니까. 그래 여기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얼마나 복을 받는 것입니까? 음식을 배불리 먹는다. 여기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안 먹고는 못 살아. 우리가 먹는 게 최고야. 먹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먹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랬죠. 왜? 사람으로서 당연히 사람은 먹는 거 다 필요해야, 응? 먹는 거 있어야 사는 거 알아.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게 뭐예요? 까마귀, 응? 들에 핀 그 꽃들, 풀들, 응? 이 까마귀도 사람이 뭐 먹을 거 줘요? 저도 지금 아침마다 경안청 걷고 있습니다만은 경안청 가보면 까마귀들이 그 주변에 많아요. 까까까까 하고 있어 맨날 보면. 근데 그 누가 먹이 주는 거 아니에요? 지들이 살아. 뭐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에 흐트러오는 까마귀 밥 지들이 찾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들도 먹이는데 사람을 하물며 굶어 죽게 하시겠느냐 그 말이야.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 안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안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코로나 안 걸리고 이렇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셔야 돼요. 응? 그렇다고 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 안 걸리게 할지 한번 시험해봐야지. 그래서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 가서 이 얘기하고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껴안고 마주치고 입 맞추고 그래 보세요. 금방 걸려. 금방. 더 쉬운 거 얘기했죠.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가스불 다 켜놨는데 거기다 손대면 안 돼요?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건 기본으로 지키고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지켰는데 그 너머에 있는 거야. 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최후에 대한 방비하고 예비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그 정신없어서 걸린 사람 많지만 조심했는데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마스크도 쓰고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건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 감사.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오는 그 목사님들의 예화에 뭐가 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은 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런 그 예화를 듣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감사할수록 복을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주시는 복이 뭐예요?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적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응? 사나운 짐승 여기 나오니까 2, 3일 전에 나온 그 뉴스 한번 보니까 어떤 외국에서 어떤 애가 소변을 누는데 뱀이 그 속에서 생식기를 물어가지고 병원 가서 다행히 독은 없는 뱀이었나 수술해서 그 수술에 몇 반을 꿰매고 그랬다 그러는데 아니 그 변기 속에 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또 며칠 전에 또 여자 내시경을 하는데 몸속에서 뱀이 그냥 1m짜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 난 입 벌리고 자는 그인데 내가 입 벌리고 자는데 뱀이 그 속으로 들어갔나 봐요. 다행히 독 없는 뱀이 두 개 다 독 없는 뱀이라 사는 거지만 독 있는 뱀은 죽어버리죠. 감히 생각도 못하지. 옛날에는 그렇게 뱀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뱀이 죽어야죠. 죽는데 그 뱀이 속에 알을 품고 있으면은 그 뱃속 지나는 동안에 따뜻해서 뱀이 알에서 깨어가지고 나오면 죽겠죠. 사람 몸속에서 죽겠지만 아무튼 변을 보면은 이 뱀 새끼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게 옛날 이 얘기에 나와요.
그래서 저 여자는 뱀을 낳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고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황당한 얘기만은 아닌 것으로 지금 뭐 뱀이 죽었다고 보니까 그것도 황당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예? 그런 것까지 막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막아주신다. 그 다음에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제일 나라 중에서 나라가 평안해야 살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원수가 북한이죠. 지금은 그래도 어찌든 우리 잠잠하고 코로나 때문에 잠잠하고 수해 때문에 힘을 못 쓰니까 잠잠하고 있지요. 우리 영평도 포격도 하고 그냥 천안함도 깨뜨리고 아주 그 6.25 전쟁 때 칠흑에서 절단내버리고 그런 그 위협으로부터 원수들을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앞에 나왔었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을 순종할 때 이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그 카톡 이제 우리 신앙 공동체 카톡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나온 말씀 읽어드리면 뭐가 있느냐면은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그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예레미야 33장 8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만 똑 따니까 아무에게나 이런 죄악을 정하게 하고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모든 백성의 베푼 복을 들을 것이요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쭉쭉쭉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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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나와요. 저는 이걸 딱 듣고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걸 딱 보면은 그냥 아무나 모든 죄악을 사해주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이 앞에 예레미야 33장 3절인가요? 4절에 나오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또 32장에 보면 죄악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연관돼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하나님이 그냥 사해주시는 법이 없어요. 철저히 회개해야 사해주는 거지. 근데 이거 철저히 회개라는 단어는 빼. 제가 그래서 근데 이거를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그 전에 그 박주전 목사님 말씀하신 거를 예를 들어서 써줬어요. 참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뭐 사업이 잘 되고 복 받고 뭐 크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한수령. 그게 오늘날의 신앙인의 단면을 보여준 거예요. 회개는 안 하고 복 받을 것만 생각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여기 컵이 있고 여기 물병이 있었어요. 그러면 컵을 놓고 물을 따라야 물이 담겨. 그래야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순서를 바꿔봅시다. 페트병에 물을 먼저 붓고 컵을 갖다 놔. 물이 담깁니까? 안 담겨요. 이런 간단한 이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회개를 철저히 해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는 내용을 쏙 빼고 복 받을 것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그 말씀 좋다고 아멘 아멘 하고 있어. 너무나 속이 뒤집어져 저는. 그 앞에 걸 해야지 앞에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바로 반박을 여기다가 참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막 그 말씀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건 교회만 가면은 막 편하게 쉬게 해주는 걸로 알고 그 말씀 다 좋아해 너도 나도. 근데 그 2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너희들 니들이 진 짐보다 가볍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덩어리보다는 예수님의 짐이 우리에게 주는 멍에가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명예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주신 십자가와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걸 잘 감당해야 내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편해지고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 뒤에 말만 듣고 너무 좋아해요. 정죄함이 없대. 우리는 교회 나왔으니까 정죄함이 없으니까 무조건 하늘나라 가는 거야. 하늘나라 갈 때는 죄가 없어야 간다 그랬는데 정죄함이 없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정죄함이 없어. 그런데 그 앞에 거 보세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나쁜 짓 할 수 있겠어. 예수님은 꽉 이 캡슐로 들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움직여지 예수님하고 닮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너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에 올려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이때는 세상 안에 있는 거지. 세상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런 자까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주일날 예배만 와서 교회에 앉아 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는 교회에 앉아 있다고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부 큰 교회, 전부 교회로 막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는다 그러면 막 큰 교회가 엄청나게 미어 터져가지고 폭발을 지게 돼버리지. 그건 아니죠. 예수 안에 있는 자죠.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또 주신 분야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나는 너희들을 애국 종살이 하던 데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건 이거는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반대 말 안 듣는 사람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법도를 싫어하여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 사람 배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벌이 내리느냐 나와요.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고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건 헛들이니 심어야 잘 나오지도 않아. 또 심어 거둘라고 하면 대적이 그걸 다 가져가 버려. 내가 너희를 치리니 하나님이 직접 쳐버린대.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피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맨날 도망하고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그렇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 말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지쳐서 아유 저놈들 말 안 듣는 놈들이네. 내가 그냥 놔둬버릴 거야. 그러면 좋겠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해요. 7배나 더 강한 벌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치가 알아서 이런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는 내가 혹시 죄 지은 것이 없나 생각하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런 걸 참는데 몰두하고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이놈들이 조금 정신 차렸구나. 코로나도 좀 줄여줄까? 이래야 되는데 아유 보세요.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몰래 모여가지고 산악교회 가가지고서는 몰래 가서 그 지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마스크 벗고 마시고 그러니까 확진자 드러나고 아무리 이쪽보다 거리도 갑자기 줄어들질 않는데 그렇게 빗나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은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백성은 그냥 놔두는 멸망에 빠지는 길로 놔둘 수가 있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생깁니다. 성경 보세요. 말세에 이보다 더 힘든 일이 막 생겨. 기상 변화도 더 자주 생기고, 그렇지만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감해준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견딜 만한 하게는 해주셔. 그러더라도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걸 알고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는 거지.